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기업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 여리고 바로 옆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여리고는 또 샘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 여리고 샘 동쪽 그곳에서부터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요셉 지파의 기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와 함께 큰 복을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유다도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해주었지만은 또 이 요셉도 굉장히 그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500년 전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했던 그 축복 기도가 50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은 그렇게 오래 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요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500년 후에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되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공부 잘 시켜주면 그것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돈으로 어떤 기업으로 많이 물려주면 자녀손들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에 이 요셉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요, 창세기 그 4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요, 요셉을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뛰어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생 곁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을 받아 누린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쳐나서 그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요셉 지파에서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목자가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땅의 복, 또 셈의 복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땅은 엄청나게 큰 땅을 받아서 유다와 함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 한 지파밖에 안 받는데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 기도할 때에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두 손을 들어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버립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가 버려요. 이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해도 안다. 이 차자가 더 잘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여기서도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베델에서부터 누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절에요.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데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기서는 므낫세 장자가 먼저 나오고 에브라임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나오는데 5절에 가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여기서는 땅을 기업을 분배받을 때는 축복을 받는 일에서는 차자가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6절에요.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그 남쪽 제일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그 위쪽에는 베냐민하고 단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있고 또 므낫세 지파는 반은 어디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차지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굉장히 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 누구 덕이라는 것입니까? 요셉의 덕. 500년 전에 그 아버지 요셉의 덕. 그러니까 참 이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조상 때문에 후손들을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꿈꾸는 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처럼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꿈이라든지 또는 환상이라든지 말씀으로 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에 기억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그 해와 달과 10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그 볕단이 일어서 가지고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꾸을 때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비전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참 착했나 봐요. 순종을 잘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참 잘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면 참 남의 아버지 사랑받던 그런 아이가 남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면 거기서 감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진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인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유다도 좀 비슷했죠.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자기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7년 흉년을 대비함으로 애굽 백성을 비롯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였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요셉과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임하는, 나타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가문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8절에요.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9절입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므낫세 지파 그 땅 안에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형제애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땅 안에, 우리 기업 안에 땅을 아무리 형제라도 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끈한 형제애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근데 다 잘했는데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믿음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적당히 타협을 했든지 어쨌든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아니해서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죄악은 타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중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뭐 했느냐?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뭘로 부렸다는 것입니까? 종으로 부리니까 편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안 죽이고 농장에 일을 하게 하고 또 포도밭에라든지 또 양이나 솥대를 치는데 일을 시켜 먹으니까 공짜
그 노동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편안할 수가 있는데 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타협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질된 신앙, 타락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의 축복 기도가 능력이 되어 복이 되어 자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충성된 믿음이 천대까지 자녀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요 영원한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고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땅 전체가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믿음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문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